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람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기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21명의 왕이 이제 되고 완전히 나라가 끝이 나는데 그 가운데 19명의 왕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이제 7번째 왕 아합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죠.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 신하가 왕을 죽였습니다.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돼야만 합당합니다 해서 이제 추대돼서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그는 왕이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도를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고 그 언덕에서 성을 잘 쌓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었고 열심히 자기 자신의 신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이제 아합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어쨌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면서 그에게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전에 왕 6명 있었죠. 자기가 7번째 왕이니까 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겨 숭배하였고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거듭 그에게 행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우상 섬기는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도 우상 숭배를 했고 아버지가 옮긴 사마리아 성 수도에 사당에 또 바알 신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분을 격발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끝에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맏아들이 죽고 또 성문을 세우다가 마지막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9명의 왕이 있고 난 이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끝이 나버리는데 그 19왕 중에 아합은 7번째 왕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고 악했다라는 것이 열왕기의 평가입니다. 오늘 지금 16장에 이르렀는데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진행되거든요. 22장까지 계속 아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의 기록, 열왕기 상하 중에서 아합의 이야기가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아합의 이야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욱더 완악했다라는 것을 길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22장까지 가야 되니까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도 그 아합 시대에 있었고, 또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 신하의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자기 포도원을 삼고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악의 종합 세트가 아합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열왕들의 많은 기록들을 사람 이름을 열거해가면서 이런 일을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아합의 이야기가 가장 긴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보다 더욱더 악했더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이 열왕기의 기록들은 얼마나 완악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열왕기가 기록된 이유가 이 왕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서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또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인간의 완악함과 주님의 자기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서술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쉽게, 이건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또 이 부분은 주님의 자기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틀 말고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자기가 찾고 싶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 내용들은 없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가능성이 없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그 뒷부분에 복음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완악한가를 말해야 되니까 이 인간의 죄악과 주님의 희생을 다 엎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부각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10왕들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아합은 북왕국 7번째 왕이 아합인데 그가 10왕들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의 분노하게 했고 제일 완악한 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뒷부분 다음 17장부터 22장까지 쫙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종합 세트가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분량을 많이 차지한 이유는 얼마나 완악한가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얄미울 때가 있어요. 인간의 입장입니다. 주님의 입장이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굉장히 얄미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안식일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나를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도 그날이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면 안식일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 율법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 난지 8일이 되는 그 날에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고 모든 걸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어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공격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면 할례를 그럼 9일 만에 행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행해야 되든지, 그런데 그들은 또 안식일 됐든 말든 할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얄미운 거예요. 그런 걸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하면, 할례라는 것은 몸을 정결케 하는, 자기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할례인데, 내가 지금 안식일이든 말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온몸을 다 할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도 할례 일이라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할례 행하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안식일을 지금 하는 이 일이 너희들이 할례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다 너희들 전체를 깨끗하게 할례를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걸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 인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들은 자꾸 왜
안식이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 하는 일을 할례로 보면 안 되겠니?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 율법의 정신마저 주님은 담고 그 율법을 지금 준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항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하라 했으니까 한다 라는 식이었죠. 구약의 율법들의 대표적인 걸 보면 안식일, 뭐 할례, 그 외에 이제 성전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걸 또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열심히 했고 물론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 받지도 않았고 열심히 했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외식하는 자고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불태워서 죽이는 거 이제 난 냄새도 맡기 싫다. 제발 그들이 내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제사 드리고 11조하고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눈먼 것을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언제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 안 했습니까? 라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억울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만큼 주님의 뜻과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거리가 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주님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을 어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안식을 어겨가면서 할례 행하는데 내가 안식을 하는 이 일은 할례 중에 온전한 할례를 지금 내가 시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을 때 그들은 지금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행하는 행동,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을 다 악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지만 이거 부분 한번 중요하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미워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 하는 행동들을 다 주님께서 너희들 악하다 이게 죄다라고 자꾸 지어라니까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주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의 원 의미대로 처음 의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 용서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너가 지금 죄가 있어. 너 허물이 있어. 너 지금 그건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행동에도 예외가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잘하는 것이 요거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선악을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형상 자체를 태어난 것부터 다 악하고 모든 하는 행동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는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잘못했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잘한 거는 인정해 주셔야죠. 이건 맞아 악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 율법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나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 다를 악하다고 규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인간은 선악과를 까먹어서 이미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행위마저도,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행위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천국 가고, 자기가 영생 얻고, 모든 목적이 자기에게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잖아요. 살아도 죽을래 살고, 죽어도 죽을래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인데, 인간들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악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악한 죄인을 죄 씻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너 악하지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은 나 죄를 위해서, 나의 악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맞네요. 나 이렇게 완악합니다라고 이렇게 돼야 뭔가 짝이 맞는데, 그건 은혜가 오기 전에는 결코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합은 이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는 걸 갖다가 뭐 거부감 없이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이방 왕의 딸을, 우상 대장인 그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 단도 쌓고 우상도 세웠다. 그런 일이 여호와의 분노를 더욱더, 다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이 화를 내게 만들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다른 것보다는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사실 이 숭배의 대상은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든요. 그게 사실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결국 우상, 이거는 따지고 보면 나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우상이라는 거는 헛된 형상, 없는 형상. 선지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무를 가지고 베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뭐 금박을 입히든지 해서 어느 장소에 딱 고정시켜 놓고는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복 달라고 하고 있지, 그 나무가 살아있니? 너희들이 움직이게 다른 데로 옮겨놓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 죽은 게 살아있는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게 너희들이 말이 맞냐? 그리고 그 나무가 너희들이 배에 와서 모양을 만들고 금박을 입혀놓으니까 그게 뭐 이상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나무들은 너희들이 땔감으로 만들고 집 짓는데 기둥도 사용하고 그런 거잖아. 그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니?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대목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상 섬김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근데 인간들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될까요? 내가 나무 배 와서 어떨 때는 땔감도 하고 어떨 때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하는 이 나무 재료가 어떨 때는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모양으로 내 앞에 서 있다는,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이 말을 인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나 다 수긍해요. 그러네 진짜.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상황에 오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답답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또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배후에 인간을 사로잡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많은 학문을 하고 또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런 결과 말고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달나라에 로켓 쏘아 올리면서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그런 희한한 이중적인 행동들을 취하잖아요. 죽은 돼지머리가 그 과학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어줄 거라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반응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의 배후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순투성이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어떨 때는 이런 식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저 반대를 뒤집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 복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소리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난 수련회 때 이 목사님이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그 제목을 두 개의 구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두 개의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 하나 있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인간이 이해하는 기쁜 소식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서 주님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주님이 왕되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자기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결코 죽으면 안 되더라고 말리는 그런 형상이 꼴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계속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기 때문이었죠.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이 멍청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배움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왕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분노를 격발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왕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지 나라 망치기를 바라는 왕은 세상에 없잖아요. 어떤 장이 되고 어떤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면 그 조직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지 그 조직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그런데 그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판정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나타난 왕들은 악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게 다 망해버리는 이런 무능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바꾸어서 그 왕이 정말 나라를 백성들을 사랑해서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되고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세계의 가장 강국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인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나 신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만을 모델로 하면서 아 구약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우린 잘하면 안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초라한 교회들끼리 많이 싸우고 사람도 안 모이고 이런 교회 말고 정말 화목한 교회 만들고 너무나 부흥되고 남들 볼 때도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정말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라는 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그 생명들이 따로 있는데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몸도 가짜고 이 세상도 다 무너질 것들이고 안개 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무엇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더 완벽한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남들 봤을 때 아 하나님 믿어서 정말 복 받았구나라는 그런 칭송 듣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짓이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했을 때에 아 이미 이 세상은 가짜고 나 자체가 아담이니까 이건 가짜고 참 아담이 예수님이 따로 계시는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가짜로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가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분이 진짜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진짜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든지 아니면 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든지 나 자신은 누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지가 참이 되겠다는 그런 마귀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참입니까? 참은 따로 계시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는 주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그들이 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가운데 대표를 뽑았는데 세상의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망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정말 나라가 남의 나라에 팔리고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또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뭐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고 그렇게 하다가 노년에는 그 에레미야의 성경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을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그 70년이 71회를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 이거는 다 그림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71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먼 미래에 결국은 세상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뭐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의 지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뭡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잖아요. 분열됐든 말든 가시적으로 왕도 있고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또 이방 나라가 있고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이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왕국을 이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말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나라 따로 있다. 영원한 왕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순종해서 이루실 나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사람의 손에 잡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이 왕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가시적인 나라, 엉터리 나라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나라의 대표적인 한 사람, 아합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 개인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좌절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좌절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은 망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주님께서 세우실 그 언약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망한다는 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도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걸 맞지. 그래, 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거짓으로 이 땅에 왔지. 그게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 세상이 망한다, 뭐 병들든지 칼에 죽든지 연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도 다 망하게 돼요. 창조된 것들은 다 없어지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더 괜찮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다. 그럼 다음 대통령 진짜 좀 괜찮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막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바이든은 좀 더 질서 있고 안정된 그런 나라를 다스려서 세계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부수려고 가짜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자꾸 그것에 기대를 가지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마귀의 발상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열왕, 7번째 왕 아합 시대가 22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 꽤 긴 기간이에요. 북왕국 치고는. 이 남쪽에는 더 긴 사람도 있으면 50몇 년까지 하는 왕도 있겠습니다만 북왕국에는 22년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한 사람이 22년 했다는 게. 그런데 아무리 긴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살았으면 70년 죄 지었고 900년 살았으면 900년 죄 지은 거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면 15년 내가 더 살려줄게 했는데 그 15년 연장된 삶이 엉뚱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 뭐 히스기야를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이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런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고, 안 돼,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나를 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성전이 부서져요. 그런데 다시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서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성전이 아니에요. 임시의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온 만물들을 살리는 걸 보잖아요. 사람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님의 성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어서 그것 외에 영원한 것을 주님이 따로 마련하셨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가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뭐 집을
아무리 좋은 집에 가도 또 그게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게 있고 또 더 좋은 집에 가려고 하면 역시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다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걸 늘 깨달으면서 불편함을 늘 느끼면서 참 평안이 있는 십자가 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죄악들만 양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왕님들, 인간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되었다는 사실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죄인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